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자 합니다. 나쁜 바이러스에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생명의 양식 좋은 바이러스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월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또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그래서 6월을 애국의 달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순국선열 호국용사들과 순교자들과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민족을 구하는 일에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전도 7번째 나라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이요, 또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할 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가? 저는 외부적으로 국방의 위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든지 적화 통일하려고 노리고 있고, 또 미사일과 잠수함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이권에 의해서 우리와 접촉하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의 여러 가지 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란과 분열과 혼란의 갈등 왕국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문화를 가장한 음란 퇴폐 문화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날 동성애자들의 문화축제, 트랜스젠더들의 문화축제인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고 그 외에 저출산이나 나쁜 모든 것은 다 1등입니다. 상위권입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과 동서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과 정치적인 혼란, 또 법을 무시하는 지도층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년의 갈등병이 최대 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총예산과 맞먹는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청년 실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또 70, 80년대 거치면서 국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장려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도 없습니다. 더욱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에 온 나라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위기에 직면한 이 사회를 바라며, 이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와 목회자 평소 지도자들 중에서 방송과 신문에 크게 오르내리는 기사를 보고 듣습니다. 이것은 물량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우상인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의 민낯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 묻혀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타락한 모습을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거세게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 불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 탓이고 내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면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예레미야는 뛰어다녔습니다. 등불을 켜고 다녀봤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귀한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1절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노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리에서 살려주시고 방패와 그리고 도움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거늘 너희들이 건강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할 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중에서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백성들이 부패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즘에 신명기를 이제 다 읽었는데요, 신명기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에게 세웁니다. 이 아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악이 없도록, 악을 제하기 위해서 눈에도 아프지 않는다는 자식을 그렇게 죽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대표자로 뽑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나라가 화를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조금에 있어서 안 되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몰래 감췄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다 보니까는 백전백패예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는 아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가족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 아이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전염병이 돌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그걸 바로 알고 모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되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전쟁으로 찢긴 가난한 나라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의 기도로 전쟁에서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 민족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5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는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사용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불의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애국의 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본.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메르스도 박멸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일보다도 우선시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바이러스고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이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것은 복음 전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순,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에다 집을 진 것 같다. 평상시엔 모르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고 창수가 이를 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도 봐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는 이 사람 그 행한 일에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복음 전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지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 시간에도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산에서도 기도원에서도 교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35년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사료회사에 다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성좌원이라고 하는 음성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저는 출장 갈 때 꼭 교회가 있으면 가자마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와보니까 한 10여 명의 나환자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다 장님이었습니다. 눈썹도 없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근데 그들이 팔을 들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눈에 생생하고 귀에 쟁쟁합니다. 아,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예수님 이런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을 모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슬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순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안 갔습니다. 아니 가만 내버려도 망할 텐데 왜 가서 얘기를. 결국은 고레베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흘 동안 돌고 하루만 돌고, 그것도 큰 소리가 작은 소리로 40일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슬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짐승인지 다 굵은 벼슬 입을 것이요 힘사나게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멸망시킬 니느웨를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9.11 사태가 있을 때 저는 미국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저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을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때 정신이 뻐쩍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먼지가 쌓였던 성경책을 먼지를 털고 성경을 펴서 읽게 돼요. 없는 사람은 성경을 사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전염병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세 침략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애국의 달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국방의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강대국 이기주의, 우리는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음란과 분열과 혼란의 갈등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면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와 평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위주, 오히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자기의 목적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온 국민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결단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복음 전도와 말씀에 순종하자, 모여서 뭐 잘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우뚝 서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 복음 아래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몰려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다시금 이 나라를 복음의 꽃이 피고 평화의 꽃을 피고 세계 우뚝 솟은 나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평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사오니 우리 때문이라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